오늘은 특별히 졸업과 입학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졸업과 입학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반복해서 또 졸업하고 입학하고 또 졸업하고 입학하고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걸까요? 학교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물론 학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자체적인 목적이 있지만 졸업한 이후에 성공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학교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졸업과 입학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유는 사회에 나와서 성공한 인생을 사느냐 실패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이 학창시절에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졸업과 입학을 잘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또 졸업이나 또는 입학에 실패하면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인생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꽤나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우리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이 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부자, 성경에는 부자라고 나오죠.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부자예요. 원래부터 부자인데 또 밭에 소출이 더 풍성해서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던 것 같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거는 성공한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죠. 농부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면 그것은 그의 성실성과 노력과 땀의 대가입니다. 이 부자는 땅 투기를 하거나 고리대금업을 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번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그 결과를 밭에서 거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농부가 아니라 다른 일을 했어도 성공할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운동선수 같으면 정말 자기의 운동 기량을 갈고 닦고 땀나게 피나게 노력해서 훈련 끝에 올림픽 금메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받는 것처럼 명예로운 일이 또 없죠. 만약에 학자 같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 써서 아마 노벨상이라도 받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기업가 같으면 자기 기업을 열심히 갈고 닦고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기 기업의 주식을 한 100배쯤 뛰게 했다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성공을 누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농부뿐만 아니라 사업가든 운동하는 사람이든 또는 예술하는 사람이든 또는 정치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또 박수 쳐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첫 번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부자는 단순히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아주 세밀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자기 사업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공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 사람은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재테크에 능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현재의 성공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교회로 치면, 교회나 목사들로 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확장하는 것과 같겠죠.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인원이 1000명, 2000명 넘어간다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예배당 이전을 생각하고 또는 건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서 지금 상태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면 누구나 확장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포장마차를 경영하던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면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멍가게를 운영하다 성공해서 확장하게 되면 대형 할인마트점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사업이 잘 나가고 형통하게 되면 확장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일이고, 이 부자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부자는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계획이 뭔가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것입니다. 부자 중에서는 돈을 잘 버는 능력은 있는데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을 줄만 알고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놀부 같은 사람, 서양에는 스크루지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돈은 많은데 사실상 사는 걸 보면 가난하게 살아요. 남루한 옷 입고 추운 겨울에도 난로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자들을 보면 그렇게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들끼리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 경쟁 속에서 영업 실적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신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이 한때 한 해 매출이 좋았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라고 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 부자는 주말마다 골프도 치러 다니고, 철바뀌면 해외로 여행도 다니고 레저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관광 명소를 즐기러 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굉장히 멋쟁이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세계의 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잠깐 봤는데 세계의 부자들은 어떻게 일상생활을 보내는가, 또 하루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제가 한 편을 봤는데 어떤 해외의 부자가 하와이로 하룻밤을 휴가를 즐기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헬기 타러 화산 구경도 하고, 오후에는 요트 타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도 하고, 잡은 고기를 가지고 요리사가 그 즉석에서 요리도 해주고, 그렇게 오전 오후에 각각의 프로그램을 보내고 하루를 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우리 돈으로 한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즐기기 위해서 1억쯤은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 부자들은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이렇게 인생을 즐긴다고 해서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스타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두 해 정도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걱정할까요? 전혀 그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역시 오늘날로 바꿔 이야기하자면 적금, 연금, 보험 두둑히 들어놓은 사람입니다. 웬만한 경제 불황이 닥쳐도 이 부자는 끄떡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앞길이 탄탄대로입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이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목표로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딱 한마디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현명하고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인생도 즐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평가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부자의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수명이 다한 것입니다. 이 부자의 운명은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수명은 바로 그날까지였습니다. 부자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과 노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헛것입니다. 이 부자의 성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부자는 몇 년간을 계획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두었다고 여러 해 인생 계획을 세워놨지만 이 부자의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영특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미로 게임 속에 들어가 있는 한 마리 쥐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미로 게임 아시죠? 과학자들이 쥐의 IQ를 테스트하기 위해 미로를 만들어 놓고 입구에다 생쥐를 갖다 놓고 출구에다는 치즈 갖다 놓고 생쥐로 하여금 길을 찾게 만듭니다. 생쥐는 그 안에 들어가서 길을 전혀 모르는 거죠. 갈래길이 나오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잘 모르니까 일단 어느 길이든지 선택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만 자기가 옳은 길을 선택했는지 틀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끝까지 가보고 막다른 길이면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더 많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과학자는 알죠. 실험하는 사람은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작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형통한 길도 또 망하는 길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갈래길이 나왔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일단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70년, 80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끝까지 살고 나서 이 길이 아니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내 인생 70년, 80년을 살았는데 이 길이 아니네. 잘못 살았네. 그거는 정말 낭패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왔다고 기뻐했는지 모르지만 그 길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로상자에서 길을 찾는다면 그 길을 알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더 멀리 가는 것 같아도 이미 모든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 길에는 낭비가 없을 것이고 절대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소경이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그 지팡이가 눈입니다. 소경은 멀리 보고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내가 다음에 디뎌야 할 그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아니면 뭐 웅덩이인지 마른 땅인지 그것을 짚어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지팡이로 짚어봐야 그 땅이 마른 땅인지 진 땅인지를 알고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에 관한 한 우리는 그런 소경과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길을 갈 때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길을 인도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 인생길을 알고서 내 손을 잡아준다면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1997년도에 IMF라는 큰 외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분들이 기업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실하고 튼튼한 기업이었는데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부도난 어음 때문에 자기도 그 연쇄부도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또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서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국가의 위기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아무런 잘못 없이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은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0년에 전 세계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역사는 AD와 BC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양분되었지만 앞으로는 AC, BC로 나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코로나가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식의 황제라 불리는 워렌 버핏.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식 손실이 무려 6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주식의 황제라 불리는 사람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전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내일 일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두 번째 이유는 특별히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세 살다가 전세 살면 좋은 거고 전세 살다 내 집 살면 더 좋은 것이고 호화 맨션 살면 더 좋은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졸업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되고 이 세상 제대하는 겁니다. 군인들로 말하면 제대하는 겁니다. 결코 나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세상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아마도 훨씬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자는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을 위한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쪽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쪽에도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쪽 세상만 생각했던 것이죠. 저쪽에도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걸 다 압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부자가 준비하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것이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한 가장 좋은 일이었을까요? 사실은 자기 육신을 위한 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부자는 자기 영혼과 육신을 구분해서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습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 육신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자는 육체를 위해서는 완벽하였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완전 무지했던 것입니다. 부자는 경영에는 탁월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7, 80년을 이 세상에서 호사스럽게 살다가 만약에 저 세상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거하고 이 세상에서 7, 80년을 고난을 당하면서 좀 어렵게 살아도 저 세상에 가서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일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상식에 해당하는 것인데 부자는 그 상식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도 또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남들보다 앞서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언젠가 막다른 골목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미로상자와 같이 인생길의 막다른 골목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끝입니다. 한 걸음만 실수해도 또 인생의 낭패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경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만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고 인도해주면 훨씬 편하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TV에서 어떤 장애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을 올바로 돕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있을 때 옆에서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해 주면 참 편하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편하게 생각하죠. 근데 앞에 무슨 길이 있는지 미리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제 평지를 가다가 앞에 계단이 나오면 그때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손만 잡고 갈 뿐이 아니라 자, 지금부터는 계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이야기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이제 그 오르막 계단인 줄 알고 내딛었는데 그게 내리막 계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계단을 뒹굴뒹굴 내려서 그렇게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줄 때는 정확하게 오르막 계단입니다. 내리막 계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정확하게 안내를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내 인생에 그런 지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룬 성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계 유명한 부자들 많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딱 떠오르는 부자들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들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입니까? 이제부터는 판단을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 달에 수입이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이 얼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든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시각이 같은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이 부자의 독백 가운데 나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성공했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이 너무나 잘 풀렸기 때문에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성공이 그에게는 최대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성공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를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것만으로 또는 더 많이 성공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를 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워지는 방법은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